내게 강 같은 평화,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함께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주님 스타일입니다. 세상은 다 막 강남 스타일에 열광을 하고 내 스타일이네 그러지만 우리는 오직 누구 스타일입니까? 우리는 주님 예수 스타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 팩트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예수 스타일이요. 그 주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극한호우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고 또 홍수, 가뭄에 또 폭염에 세계 각 지역을 보면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기온이죠. 그 폭염으로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해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오염됐다, 이게 오염됐다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심각한 오염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이라. 만물이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무엇보다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보다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오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밤에 이제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무서웠던 게 뭐가 무서웠죠? 옛날에는 귀신 나올까봐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또 귀신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쪽박 귀신, 물 귀신, 고무신, 총각 귀신, 먹다 죽은 귀신. 먹다 죽은 귀신은 저도 조금 부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귀신들에 대한 그 생각들 때문에 밤에 혼자 길을 걷다 보면 그 귀신한테 뒷목더미를 잡힐까봐 그게 겁먹어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저만치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면 이제 살았다, 아저씨 좀 같이 가요 하면서 아저씨 옆에 착 달라붙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 어떻습니까? 귀신은 더 이상 안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저녁 무렵에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보통은 내리막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때는 좀 운동을 좀 하고 싶었던지 이 옆길로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좀 저녁에는 어둡잖아요. 전등도 별로, 가로등도 별로 없고 해서 좀 어두웠습니다. 제가 집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만치 좀 앞에 있던 그 아가씨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가씨 걸음이 갑자기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그 아가씨 안심시켜 주려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나쁜 아저씨 아니라고 말해주려고 빨리 다가갔는데 그 아가씨가 이번엔 뛰더군요. 그래도 나도 같이 뛸까 하다가 그렇게 떴다가는 다음날 제가 파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뛰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무서워져 가는 시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며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심히 부패한 마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세속성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생각나십니까?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비틀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그룹이 있죠. 그중에 이제 리더가 존 레논이죠. 이 존 레논이 불렀던 유명한 팝송 가운데 Let It Be라고 하는 팝송이 있습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wisdom, let it be. 내가 시련의 시간을 지낼 때에 그때마다 마더 어머니 메리는 내게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요? Let it be. Let it be가 뭡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냥 냅둬. 그런데 여러분, 이 Let it be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냅둬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느낀 가는 대로 해. 이런 말입니다. 이 Let it be, 이것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조장하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씀하는 이 육체는 영어 성경으로는 simple nature,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 내면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24시간 자극하는 저 수많은 광고와 CF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참지 말라는 거죠. Let it be.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뭘 가리킬까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힘있게 활동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 무척 바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실 얼마나 이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특징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육체를 그들의 전부요, 그들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싶고 육체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합니다.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그 신이 배고 육체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껏 욕심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무슨 신성한 불꽃을 발견하라느니 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충동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동성애 커밍아웃 하는 것을 엄청난 용기라며 박수 쳐주고 칭송해주고, 심지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퀴어 축제를 벌이는 이 기막힌 현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목회자들도 서슴없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도대체 동성애를 금하고 있냐? 성경 어디에 남녀간의 성생활을 결혼 관계에만 허락했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는 단어가 대체 성경 어디에서 나오냐? 이렇게들 말합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어둠의 증상들, 이 사망의 증상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노예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였습니다.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를 다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애굽이 좋아 보였습니다. 광야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게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무섭도록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이 인본주의, 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던 미디어들, 이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치명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너 여자 하나만으로 만족하냐? 야, 남자가 여자만 좋아하는 법 있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어. 네가 느끼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왜 참고 사냐는 겁니다.
네가 느끼는 대로 살라는 것은 내 느낌에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 느낌만이 그게 절대 진리가 됩니다.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돼 가지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네가 느끼는 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하고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Let it be. 그냥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오늘 우리 사회는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아주 대놓고 음행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남자들, 이 남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온통 지뢰밭입니다. 저처럼 좀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만들다 망가처럼 생긴 사람은 좀 덜하지만 주님이 만드실 때 좀 공들인 것처럼 생긴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뢰밭입니다.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그게 더 이상 가늠이 아니게 되는 사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가 합리화시키고 영화가 합리화시키고 또 컴퓨터 스마트폰 열고 클릭 몇 번이면 온갖 음란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야말로 지뢰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욕망들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고 심지어는 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성교육이 아이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치는 이 기막힌 현실. 이제는 이 이성 간의 욕망으로도 성이 안 차서 동성 간의 음란한 욕망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획칠하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역시도 이 죄된 욕망의 영향들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 어떤 분들은 은혜 많이 받고 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도 안 생길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죄를 쉽게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죄 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싸워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죄가 싫어지고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는 여전히 이 죄의 불씨가 꺼지질 않고 남아있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그 실토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라는 유전적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원죄의 본성인 이 죄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똑똑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똑똑할수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들은 나만 경배해야 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 회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다가는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좀 멀리하자. 그래서 찾아간 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편한 신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양이 있으니까, 우리는 교양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어떤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야, 너 마음껏 술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얼마나 불편하냐. 주일날 다른 데도 못 가고 항상 교회만 와야 되고 얼마나 더 불편하냐.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고 싶은 겁니다. 이런 죄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 결국 세속성이죠. 이 세속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모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뭡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세속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서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어서 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응이고 율법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에는 생명을 낳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들의 율법을 확실히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선언하십니까? 율법이 아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선언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기각시키고 오직 은혜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십자가 뒤로, 은혜 뒤로 좀 숨으라는 겁니다. 복음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기독교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침돌이 있습니다. 예,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충돌합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사정없이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기독교 진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무능하며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항상 해피해, 나는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기독교 진리를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크신 거죠. 이 현대 사회 문명과 사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이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온갖 그럴듯한 표와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대로 살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표적을 보여주면 나도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은 나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 같은 걸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참 힘든데, 사업 때문에 내가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조금만 나한테 힘을 보태주시면 나는 정말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기 가능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봤는데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 목회자들이 저마다 다 갈등과 이제 그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이분의 평생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요구하고 사람을 기대하면서, 야,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날 도와준다면 내가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유혹들이 계속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재정을 좀 많이 주셔야 내가 더 크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게 아니냐면서 막 그러고, 그러자 어느새 그 목사님에게서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꾸 조바심 나고 불안감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불만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들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세속의 원리, 어떤 힘과 크기의 원리로 살아가고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인간이 뭘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되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땅은 은혜의 원리가 통하며 지배하는 땅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만이 평안한 땅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려 할 때에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앞에는 가난 7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그렇게 가로막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로 그들 앞에 서 있는가를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나안이 7족속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풀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을 바꿉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작동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회복이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며 어떤 상처일지라도 회복되는 능력이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이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목회자로 또 영성가로 많은 성도들에게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겪은 그 이야기인데, 이분이 교회 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아이들 중에 천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암송한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600구절을 외우니까 온 교회가 주목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 초등부 헌금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게도 누구였겠습니까? 성경 600구절을 외우는 아이였습니다. 핸드릭슨 전도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이가 전도사님 앞에 잡혀가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얘야, 네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아이인데 너 죄롭게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모르냐? 이 말을 했더니 그때까지 고개 푹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살아나더랍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 구절이요, 죄롭게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인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기가 나와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그걸 아는 녀석이 그러냐?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이 성경 600구절 암기하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들킨 거요. 요즘 우리 교회들의 무능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말씀과 삶이 너무 다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성경구절,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랍니다. 지금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 중에서 바울을 경쟁자, 라이벌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바울을 그냥 없애려고 퇴출시키려고 모함하고 헛소문을 터뜨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분노하다든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라,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니, 그래도 증거되는 것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의 모습은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 그들과는 이게 너무나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쁨이 없고 만족이 안 되고, 그 인간 얼굴만 보면 우울해지고 힘이 나질 않고, 그래 왜 사나 싶고 허망하다면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복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울분과 억울함과 눌린 것과 불만족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기쁨, 희열, 감격,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도 복음 전하기를 사모했던 이유는 이 복음이 바울에게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걸 말 하나 안 하고 싶고 그냥 예수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예수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갈증과 뜨거움과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판단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주식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깨소금 맛입니까? 그때는 재밌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허전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그 영성이 예수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면 그 영혼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 얘기할 때는 뒤끝이 안 좋은데 사람 얘기나 그냥 그런 얘기할 때는 뒤끝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얘기하면 뒤끝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얘기만 하면 또 한다 그 얘기, 또 십자가 얘기한다, 또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때는 허전하진 않습니다. 뭔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 개운합니다. 시원합니다. 예수 얘기만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들이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도 오직 예수만 말해야만 합니다.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저 목사는 오늘 설교 잘하네, 그런다면 그 설교는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 목사 책임져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자꾸 딴 것을 말하고 딴 것을 전하니까 교회가 이토록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정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는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공허하고 뭔가 억눌려 있고 허전하고 예수 믿는 기쁨도 감동도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모양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공허한 마음, 이 텅 빈 마음에 복음의 능력을 채워 주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예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가져다 준 그 기쁨, 감격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 어떤 크기와 세력의 원리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로만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저도 까먹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정답,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시고 복음으로만 근거하시고 복음으로만 생각하시고 복음으로만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시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함께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여전히 세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복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오직 내가 복음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나를 통해 예수가 말해질 수 있다면, 예수가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 한번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원래 크게 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원리를, 십자가 원리만, 은혜의 원리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 또한 기뻐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힘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복음으로만 힘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든지, 그런 나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으니 한 몸됨의 유익과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요 가치인 오직 십자가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